이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2페이지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지내면서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서로 난립하면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피해 싸움이 반복되었고, 반면에 남유다는 비교적 차분하게 다윗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라의 존립과 멸망을 건 어떤 줄타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이 중동의 정세를 놓고 크게 세 나라가 서로 대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더 강해 보이는 나라에게부터 이 나라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나라, 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집트라면 이집트, 아수르라면 아수르, 바벨론이라면 바벨론에게 붙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 존재시키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놓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거짓 메시지를 쏟아내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당하여서 참 선지자가 외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외침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마치 가짜인 것처럼 이야기하였죠. 덕분에 그 결과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의 멸망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나라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도움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진멸당하고 그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여도 자신들의 나라가, 자신들의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맹목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절대 망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망하면 안 되는 나라. 자기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절망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하 7장과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배경이 이런 거였죠. 다윗이 자신은 궁전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을 이 왕궁처럼 잘 짓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기특하고 갸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유다의 나라는 영원하고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근거에서 유다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절망으로 다가오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내어주신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 깨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기어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보내주지 않겠노라고 강팍한 마음으로 기를 쓰고 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결국 그를 굴복시키시고 빼내오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어기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던 왕위가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 깨지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비참한 마지막을 끝으로 다윗의 왕위는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수르의 사건에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일이 없어요. 유다의 어떤 성읍이 다 정복될지라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뿐만 아니라 성전은 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유린당하여서 파괴되었고 그 성전의 기물들은 빼앗기거나 불태워졌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라와 나라의 대결 이전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더 강력한 신을 보유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고대 중동 사람들의 시각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의 신에게 패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다른 이방 신에게 패배한 하나님의 무능력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간 것으로, 약속을 지키시지 않고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간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세 가지를 종합하여 이스라엘은 유다의 멸망 앞에,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능력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이 유다 주변에 비슷비슷한 힘을 가진 고만고만한 나라들을 모아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던 사건이 들통나면서 바벨론은 유다와 그 주변 지역을 징벌하기 위해 이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원정하였습니다. 약 2년간 지속된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 끝에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되었고, 성내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져 기근이 심하였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에 시드기야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하였지만 그마저도 배신자들에 의해 다시 붙잡혀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여리고 부근에서 붙잡혀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무참하게 살해당하였고, 시드기야는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린당하며 값이 나가는 기물은 다 탈취되었고 그 외에는 불태워졌습니다. 제사장과 부제사장들은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에 의해 붙잡혀서 하맛 땅 림나라는 곳에서 다 쳐죽임 당하였고, 나라의 고관들과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열방 중에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리라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신부의 관계를 유지하던 유다는 지금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되었어요. 그들은 다시 회복될 소망이 없을 정도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 그들이 자랑하던 성벽은 모두 회파되었고, 이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들, 지식인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가져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창조시에 에덴이라고 불리는 기쁨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류하던 인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임마누엘을 매일 경험하였습니다. 매일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바라보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와 함께 이 모든 것이 깨어졌어요. 우리는 처참하게 죄에 짓밟히고 억눌리게 되었고 결국 그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가 되어버린 유다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 여러분, 우리가 가진 원래 신분, 우리들의 원래 정체성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왜 깨어진 걸까요? 왜 하나님은 유다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는 그 약속을 무참하게 깨어버리신 걸까요? 왜 유다는 멸망당해야 했을까요? 다윗의 약속은 이제 끝이 나고 만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약속을 어기시는 거짓의 하나님인가요? 이러한 관점에서 해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유다의 왕위를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 멸망당한 거지? 왜 왕위가 끊어진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기록한 책이 역대기 7장 14절을 보면 이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만 같은 그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당하였고 하나님의 집과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 불타버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왕족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도 죽임당하였습니다. 나라의 회복이 요원해요. 이 회복될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외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내적으로 살펴보면, 영적으로 살펴보면 더 참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열왕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이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한꺼번에 섬기는 모습이 등장해요. 심지어는 그 성전에 남창의 집을 지어놓고 남창들이 이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일을 위하여서 음란하게 그곳에서 기거하던 모습까지도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온갖 우상들과 남창들을 갖다 놓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영적 혼합주의, 영적인 음란함, 그것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실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은 이런 다 망가진 유다의 상태마저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죄는 용서받고 그 땅은 고쳐질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은 단순히 유다가 속한 가나안 땅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유린당하고 짓밟힌 유다 가나안 땅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악으로 얼룩져 망가진 심령, 죄의 종노릇하는 심령이 겸손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땅, 그 마음, 그 심령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래 이게 설교 주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설교 주제는 자꾸 까먹어야, 있는 은혜가 있어야 또 똑같은 본문을 제가 설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명. 여러분, 여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희미하게 밝아오는 빛,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셔서. 제가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연천은 보통 이 중서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서부의 최전방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른편으로는 철원이 있고 그 바로 옆이 연천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GOP라고 불리는 휴전선 부대에서 근무했고, 그래서 GOP 근무도 섰는데, 이 GOP 근무를 쓰기도 했지만 거기보다 더 전방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 GOP라고 하는 철책에서 약 1, 2km 정도 더 나가면 GP라고 하는 초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군데군데 섬처럼 띄엄띄엄 있는데, 제가 이 GP에서도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GP 근무를 하던 때에 제가 야간 근무를 서게 되는 날이면 이렇게 북한군을 바라보고 경계 근무를 쓰잖아요. 경계 근무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우리 쪽은 밝은데 저 북한 쪽은 깜깜해요. 그래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어요. 완전히 새카매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새벽에 근무를 설 때 언제 가장 힘들까요? 막 동이 트기 시작할 때 가장 힘들어요. 밤새 근무를 쓰고 나면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할 때 가장 힘듭니다. 깜깜하고 어두워서 한치 앞이 안 보이던 이 주변이 이제 해가 스물스물 떠오르면서 어슴푸레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해가 뜨는데 춥더라고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밤새 몸에 누적된 한기 때문인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춰오는 저 어느 능선 너머 빛이, 그 빛이 바로 여명인데, 그 빛은 저에게 희망의 빛입니다. 근무가 이제 곧 끝남을 알림과 동시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너무너무 추운 이 추위도 가시게 될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아, 해가 떴구나. 밤새 내가 근무를 잘 마쳤구나. 이제 따뜻한 내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잘 수 있겠구나. 다 끝났구나. 여명의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명은 그런 것이죠.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끝내주는 의미, 지금의 괴로움을 위로해주고 지금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의미, 언젠가 저 빛이 완전히 밝아지고 나면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다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히 없어지고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느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유다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멸망당합니다. 수없이 소개한 이 시드기야 왕의 죽음은 한 나라의 왕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최후였어요. 아들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고 난 후에 그 눈이 뽑혀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 죽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함락, 성전의 파괴, 제사장의 죽음, 성전 기물의 탈취 등은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이 유다 땅에서 다시 희망이 넘쳐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론이에요.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어둠이 유다 전역을 다 휩싸이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은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지도자도 죽임당하거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유다의 회복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도 포로가 몇 명 잡혀갔다더라.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끝났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 않는 백성 이렇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 끝! 이게 아니라 본문이 더 이어져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니 포로로 잡혀가고 끝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바벨론의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에일무로닥이라고 하는 다른 왕이 등장해서 시드기야보다 더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준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에 비치는 여명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아예 소망이 없어져 버린 유다에 새로운 소망의 흔적이 희미하게, 아주 미세하게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갇힌 지 무려 37년 만에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풀려 나오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32절에서 이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바벨론에 함께 있었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높여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리를 높여줬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풀려난 것만도 감사한데 그 자리를 높여줬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죄수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갈아입혀 주었대요.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었고, 34절 말씀을 보니 날마다 쓸 것을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어서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고 종신토록 받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처참한 멸망을 맞이하여 끝났지만,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은 아무 소망이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라 잃은 슬픔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유다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어떤 모습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고 죄의 종노릇하여서 세상에 소망 없이 죄에 갇혀 살던, 감옥에 갇혀 살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죄인의 신분을 벗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 것, 여러분, 마치 우리를 부르는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긴 왕이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바벨론 왕의 은혜로 그 신분이 자유로워지며 다른 왕들보다 높여 가까이 두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간다면 의인의 옷을 입고 악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고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유인의 옷 복장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상하고 어색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불리기를 즐거워하며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이들의 앞길도 유다의 마지막과 같아지겠죠. 또한 때로는 나의 죄나 나의 악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유다 안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도 유다의 멸망을 통해 고난과 절망, 죄의 짐을 함께 지었던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같은 이들이 바로 이런 이들입니다. 나의 죄로 고난을 당하건 나의 죄가 아님에도 고난을 당하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죄로 얼룩진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 유다는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은 곧 희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고 무너져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음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분이다. 다윗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는 그 약속을 무참히 깨버리시는 분, 그런 신실하지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마치 깨어진 것만 같았던 그 약속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됨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유다는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유다의 유일한 희망, 그들의 여명이라는 것이죠. 죄로 얼룩지고 그래서 마치 멸망당해 절망에 놓여 있는 유다와 같은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절망 속 어두운 그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여명을 비춰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거나 혹은 절망의 수렁에서 낙심하는 자들, 주변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두운 삶, 우리 삶의 깊은 절망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명, 그 희망의 밝은 빛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의 밝은 빛을 보고 다시 용기 내어서 무너진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그러므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송가 516장,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한 번 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